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1절,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낯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속아버립니다. 그럴듯한 마귀의 말에 진짜인 것이냐 착각하며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인생을 허비하며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지, 주여 우리가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실천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짧은 인생 그 기간 동안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 이거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때로는 보호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는 이렇게 했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생사와 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틀린 기도 아니고요, 맞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그래서 그냥 무작정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어처구니 없이 살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빈털터리로 죽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인간의 뜻대로만, 인간의 어떤 결정, 자유지가 결정하는 대로만 된다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도와주신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의 태어남, 출생과 우리의 죽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과연 주관하시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우리가 명확히 알게 될 때 죽음 앞에서 떨지 아니하고, 그리고 죽음을 때로는 담대하게 맞설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 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생사여탈권이 주님께 있다 라는 그 말씀의 의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있어서 내 머리털 하나 다른 존재가, 다른 환경이 내 머리털 하나 손대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을까? 그 방면에 관하여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신명기 32장 39절을 합니다.
신명기 32장 39절입니다. 생사 여탈권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 있나, 무엇인가, 이 부분을 살펴봅니다. 자, 신명기 32장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그지요. 내가 전능자입니다. 내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나 외에 신 없습니다. 내가 창조주고 내가 전능자죠.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낫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병들었으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분이 낫게 해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왜 위험할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합니까? 그분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일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죽일 수 있다는, 여기에 몸은 죽여놓은 핍박자들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유대인들이 핍박해서 죽였고 나중에 다는 아닙니다. 몇 사람만 그렇습니다만 좌우지간 유대인들이 핍박해 죽였어요. 그 다음에 로마 정부에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다고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인 때는 얼마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유대인들이 멸망당했까지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30년 정도로 본다면 약 40년 동안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AD 70년 유대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아예 유대 나라가 없어지게 될 때,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런데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라는 로마 황제들의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안 들어주다가 결국에 죽임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앞에도 17절 보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공회, 회당, 유대인들이 최고의 법정이 공회고 그리고 작은 법정이 회당인데 이런 데서 두들겨 패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왜요? 사람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사람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 없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죽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들의 신분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게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함이죠. 오셨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모르는 거죠.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어쨌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이고 18절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라. 이거는 로마의 정부의 사람들이죠. 이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가족이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에도 내어준다고 21절 이하에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다르면 이렇게 어려운 일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을 죽일 수, 영혼은 못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가 죽이고 있어요. 독재하는 데는 죽이고 있고요. 저 IS도 사람을 죽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IS 하나님이 쓸어버리지 왜 IS는 놔두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도 사람을 살인합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전쟁을 통하여 죽습니다. 또는 여러 가지 전염병을 통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허락해서 그런 거냐? 근데 우리 질문을 이게 던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허락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나도 죽을 수 있지 않는가? 나도 오늘 지나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 나도 죽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이렇게 했냐? 자, 죽일 수 있는 핍박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있다. 그러나 그가 목숨은 그가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을 죽일 수는 없다. 그 죽인다는 것은 지옥에 멸한다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죽이고 영혼도 지옥에 같이 멸하는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는 없어요. 그들이. 그렇지만 죽일 수 있다라는 거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명기 32장 39절에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조장하거나 또는 살인을 방조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세 가지 이해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해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사람들을 심판해서 죽여버릴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역사거든요. 참고 참지만 그러나 심판으로 멸해버려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BC 722년에 아예 없애버려요. 하나님이 직접 없앴다기보다는 우상숭배의 죄를 받게 하시는 거죠. 그건 민족적인 죽음입니다. 재앙입니다. 남유다 586년 BC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포로로 끌려갈 뿐만 아니라 다 죽이는 거예요.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서도 죽여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얘기했지만 회개치 아니했을 때 하나님은 결국에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민족적인 재앙으로 죽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죽는 경우는 사탄이 핍박자들을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고용하여 화나게 해서 그를 죽이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이 가인이 죽였다고 볼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우리가 화나서 죽인 것 같지만 배후에 조종하는 놈이 있다는 거죠. 물론 모든 전쟁이나 이런 민족적인 죽음 앞에 배후에 조종한 악한 영들이 있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봤을 때 악한 영이 개인이든 민족이든 간에 배후에 조종해서 죽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살인자들을요 만나보면요 귀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구를 죽여라. 어디에 도끼가 있다고, 어디에 칼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사람을 시켜서 죽이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배후에 조종해서 죽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죽이는 거에 있어요. 이 자살이라 하는 겁니다. 자살을 하나님께서 시켰을까요? 그런 건 아니겠지요. 하나님께 생사의 주권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부모의 사랑으로만 태어날까요?
역사를 하는 거죠.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걷어가시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무엇보다도 성경은 생사에 관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사의 주권을 자기가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예를 들어 가룟 유다 같은 경우죠. 주님은 왜 죽고자 하느냐? 회개하고 살라. 돌이켜 회개하고 살라. 나는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 왜 죽고자 하느냐? 에스겔 18장에 막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는 것은 그의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회개해서 구원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제도라는 것이 이 나라에도 잘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살인제도가 아니라 사형제도가. 왜? 죽기 전까지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방금 얘기했던 세 가지 경우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세 가지 차이라는 것을 아세요? 첫째, 하나님이 민족적으로 우상숭배를 한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도 그 안에 포함될 수도 있고, 진짜 하나님을 역행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적으로 전쟁으로 죽이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세 가지로 죽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여요. 사람 심판하시는 겁니다. 샘플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일 때는 그때 그 죽임당하는 사람의 유형을 보면 영원히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 영원히 지옥에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이 다 지옥에 가겠지만 영원히 지옥에 안 떨어지고 죽을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세월호 사건을 보십시다. 세월에 3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다 지옥에 갔을까요? 집단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실 때는, 허락하실 때는, 내린 게 아니라 허락하실 때는 그때 죽은 사람의 영혼이, 몸은 다 죽지만 영혼은 천국 갈 사람도 있고 지옥 갈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도 우리는 천국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 봅니다. 예레미야 14장을 볼까요? 예레미야 14장. 예레미야 14장 12절. 예레미야 14장 12절. 가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요. 기근으로, 쉽게 말해서 사람이 심판하는 하나님이죠. 예레미야 1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 심판하는 겁니다. 칼과 전쟁이죠. 기근과 전염병으로. 전염병으로 죽을 때는 내 애만 안 죽고 너의 애만 죽는 게 아니에요. 다 죽는 거예요. 전염병에 휩쓸어 버리면. 그렇죠? 기근이 나면 나만 기근 안 받고 너는 기분을 받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기근을 받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 한복판에 핵 미사일 하나 떨어졌다 그러면은 너는 죽고 나는 사는 게 아니라고, 다 죽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향하여, 단체를 향하여 심판하실 때는 애누리 없이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죽을 때 결과가 어떻게 차이 나느냐? 세 가지 결과가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천국 갈 사람도 있고 지옥 갈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당할 때, 아시겠죠? 하나님 직접적으로 심판하실 때는. 그러나 사탄이 사람을 죽일 때, 특별히 예수 믿는 자를 죽여서 그가 순교하게 할 때 대부분 다 그 사람 천국 갑니다. 아니, 다 천국 가요. 사탄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서 죽일 때 그 사람은 100%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해 죽일 때는 천국 갈 사람도 있고 지옥 갈 사람도 있다고 그랬죠. 그 영혼이 몸은 죽어도. 그런데 사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막 죽이는 거죠.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끔가다 그렇게 죽이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 안디바를 죽이는 거죠. 왜? 그렇게 해서 예수 믿지 않고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하기 위해서 샘플로 죽이는 겁니다. 사단이 사람을 시켜서. 서머나 교회의 폴리갑도 그렇게 해서 죽어갔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100% 천국 가는 거예요. 사단이 사람을 죽일 때 이때는 100% 천국 가는 겁니다. 사단은 왜 사람을 죽일까요? 그가 있어서 더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을까봐 그를 없애버림으로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핍박해 죽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단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죽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사람은 인생은 70이라도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70에서 80세까지는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70에서 80세 이전에 죽는 것은 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 수명, 하나님께서 인간에 정해준 수명이 다 차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단이 죽였다. 핍박해서 이 사람 100% 천국이죠. 네, 이걸 순교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죽기까지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들이 나와요. 이들이 살아서 왕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사람을 죽이는 예가 있죠. 가룟 유다 같은 경우 100% 지옥 가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100% 지옥. 왜? 하나님이 그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사단이 그를 미워해서 핍박해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살하는 거잖아요. 죽이는 거잖아. 이런 것은 100%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는 것의 유형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심판해서 죽일 때는 전체적으로 함께 죽이는 거예요. 이때는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미워서 핍박해서 죽일 때는 100%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일 때는 이 사람 100% 지옥 가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까지 말씀을 29절로 31절까지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많은 참새보다 귀해요. 근데 참새는 팔려나가는 것조차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고 땅에 떨어지고 죽는 것조차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데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중하고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세고 있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더 돌보실 것이냐가 나온다고요. 이 답은. 그렇죠. 몸은 죽여도라는 말을 보면 사람이 죽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29절로 3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말도 안 된다. 추워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29절로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손 하나 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다 보존하시고 지키시느냐? 그건 아닌 거죠. 끝까지 그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길을 역행해서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심판해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사탄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에서 3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 어떤 사람들입니까? 너희죠. 너희. 이 너희는 뭡니까? 복음을 전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도록 허용하지 않은 한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임 당할 수 있어요. 교통사고도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죽일 수도 있으나, 죽임 당할 수도 있으나 절대 죽지 않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그를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을 예를 들어봅시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붙잡고 해서 예루살렘 절대 안 죽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죽었지만 왜 안 죽습니까? 그의 할 사명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의 사명을 뚜렷이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그의 사명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가 죽는 것을, 순교당하는 것을, 핍박자들에 의해서 죽임 당하는 것을 뒤로 미루시는 거예요.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천부장을 시켜서 못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혀져서 다 죽게 생겼지만 결국에 파손냈어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메기드셈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안 죽이는 거라니까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 풍랑이 나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다. 나를 던지라 해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도 안 죽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가진 자는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오셨는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죽었는지, 너희의 죄를 용서해주고 천국에 데려가기 위함이다. 이 사실을 전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는 일에, 이 복음 전파하는 사역에 제자들이 나가는데 아무리 가도 못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12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자 기적으로 함께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쳐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그들을 쫓아가서 무슨 일인가 복음을 듣고 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사내들인 공회가 12 제자를 감옥에다 쳐넣었어요. 신문을 했어요. 죄를 발견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감옥에 가둬놓자 하나님께서 그냥 밤새도록 기적적으로 천사를 시켜서 그냥 탈출시켜버려요. 아직 때가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냥 사는 것이니까 산다 이렇게 살아가다는 우리의 안전을 어느 누구도 책임져 줄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마음에 작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죽음까지도 지키신다. 만약에 때가 되어서 어쩌다 한 사람 하나님 허락하는 경우도 순교자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존하신다. 이거 예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전부 관여하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제가 찾아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루살렘 실로암 망대를 만들다가 무너져 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부실공사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그게 깔려 가지고요 덮어서 산사태로 죽듯이 이 무너져서 결국 18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예수님 인용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너희들이 안 죽은 너희들은 죄가 없어서 안 죽고 저 18사람은 다 죄가 많아서 지옥 간다고 죽임을 당한 거냐? 그게 아니라 너희들도 회개치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죽을 줄 모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사람이 다 지옥 갔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죽기는 죽었으나 회개치 아니한다면 그 중에
회개치 아니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갔을 것이고, 그 사람 중에 회개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갔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해서 안 죽게, 신랑망대가 안 치어지게, 안 무너지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잘못했어, 인간의 어떤 심판 뭐 있을 때는 사람이 같이 집단적으로 죽을 때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느냐? 북한에 미사일 하나 쏘면 죽을 때 같이 죽는 거예요. 나는 살고 너는, 나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살고 너는 죽고, 이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시켜서 천국 갈 사람을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있어야 할 이유를 주님께서 물어보면, 너가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너 잘 먹고 잘 살려고 살아있어야 되니? 물론 모든 사람이 막 징계를 받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어야 될 이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지키신다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절대 죽이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큰 뜻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관하에 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성경에서 지금도 제가 의문하고 있는 거, 풀리지 못한 수수께끼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욥의 자녀가 무너져 죽었거든요. 그거 아시죠? 사탄이 시험해가지고 욥의 자녀가 10남매가 집이 무너져서 죽었습니다. 그 10남매가 과연 천국 갔을까? 다 천국 갔을까? 다 지옥 갔을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항상 그래서 죽음을 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항상 회개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게 하려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도 부지런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신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목숨을 끌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일을 자초할 필요 없고, 우리가 민족적으로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와서 함께 그럴 필요도 없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늘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간다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수명까지 다 채우고 그 사명을 다 완수하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를 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도움을 달라고 기도를 쉬지 말고 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적어도 사람에게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 죽을 수도 있음을 말해주고 있고, 또한 사단이 사람을 핍박해서 죽일 수도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는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신다 말씀했으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이 땅에 살 수 있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그날까지 이 땅에 있는 사명 잘 감당하다가 천국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